오늘의 제목은 선글라스, 망원경을 통해 본 세상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줄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의 통폐합을 고려하면서 없어지는 과의 교수는 뭐를 가리키냐라고 할 때 공대 교수 같으면 대학교 1학년, 2학년 수학을 가르친다. 동문과, 불문과, 러시아 문학과의 교수는 대학 1학년 영어를 가르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원래 수학과 전공의 교수, 영어 전공의 교수가 가르치는 내용과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다른 예를 들어 S대 종교학과에서 기독교 관련 종교 연구를 한 사람이 석사라든지 박사라든지 한 사람이 기독교 목사로 임명되어 활동한다고 할 때 기독교만의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다른 종교의 하나로서 공평하게 어떤 한 종교를 말한다고 한다면 어느 한 종교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 약속의 한 사람이나 그냥 한 국가의 한 사람이 미국,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여러 나라 등 여러 국가 중에 하나로 자기 나라를 말할 때 그냥 그의 나라를 n분의 1로 마음을 쓰겠습니까? 그러면 세계 월드컵 축구 경기 때 경기장은 더 이상 크게 환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17, 8세기 전후로부터 지금까지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영역이 과거에는 모두 필요하다고 존중되어 왔으나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영역이 무시되거나 위축되었습니다. 영국 등 유럽에서는 교회 건물이 술집, 영업장, 모스크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 간음으로 처벌받던 문화가 이제는 그렇지 않아진 것으로 보여지듯이 인간은 도덕적, 윤리적 틀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혹은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데에서도 영적, 신적 영역을 인간이 무시하고 살고자 하는 경향이 과학 발전과 동조되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구약성경에 엘리사가 강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기적이 성경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굳이 믿고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과학적 태도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가지면 오히려 선교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학대 교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의 빅뱅이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는 기록과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고 좋아하는 신학 교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공대 박사인 시 교수가 논문을 쓰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누구 것을 베끼면 당연히 안 된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서 기존의 것으로부터 발전되고 독창적이며 인류에게 편익을 주는 것을 창안해내면 좋다.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도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실험과 관철로 입증이 되어야 함에도 과학을 우상화하다 보니 인문사회 분야도 과학이라는 말을 붙여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런 그런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된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생각도 듭니다. 종교나 신앙과 관련된 주제인 신, 영, 혼, 귀신, 유령 등은 실험 관찰 과학의 영역이 아니어서 신학과학대학이라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신학으로 석박사 논문을 쓸 때도 누구 것을 베끼면 당연히 안 됩니다. 베끼지 않으려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것은 과학공학에서는 윤리적 한계 내에서라면 장려되겠으나 신학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옛뱀이 죽은 것이다. 와 같이 이전에 없던 다른 전통, 다른 종교, 다른 사상이 결합되어 논문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신학 논문이라기보다 종교, 철학, 문학 논문이 되어버립니다. 그 논문을 쓰느라 다른 전통, 다른 종교, 다른 사상과 관련된 여러 문헌을 읽고 그 방면의 교수, 연구자의 영향을 받다 보면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세례의 지배를 받기 쉬워 그런 설교 논문을 쓰고 설파하기가 쉽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인물들은 실제로 종교학 계통에서 공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교회 목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GTU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말합니다. Graduate School Theological Union은 세미나리가 아닙니다. 신학대학원이 아니고 유니언, 연합체입니다. 유니언은 북미에서 가장 포괄적인 종교학 대학원 교육기관입니다. 종교 간 주제에 초점을
맞춘 맞추고 힌두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와 같은 특정 전통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 석사 및 박사 과정은 혁신적이고 학제적인 신학 연구를 위한 탁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밑에는 그 영어 원문입니다. 과거 몇십 년 전에 미국 신학대학에 유학한 목사비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했더니 강의 중 그 신학대학원의 미국인 교수가 너는 너무 컨서버티브하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신학대학 교수마저도 리버럴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신학에서 절대자, 초월자가 없다는 주장은 통상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고 그러한 내용을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종교가 아닌 임의 친교 단체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 하나는 2025년 화재로 본당이 불타서 천장이 하늘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직사광선의 가르침이 아쉬운 때이기 때문일까요? 광속C로 달리는 우주 모선에서 광속의 절반 0.5C로 작은 우주선을 쏜다고 할 때 그 관찰자가 볼 때 볼 수 있다면 그 관찰자가 볼 때 그 작은 우주선의 속도는 1 플러스 0.5C 1.5 즉 1.5C가 아니고 그냥 C라고 합니다. 그만큼 빛은 신비한 속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주를 관측하는 최신의 제임스 웹은 이전에 어떤 망원경으로도 못 본 것을 지금 파악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임스 웹으로 찍은 나이가 어린 은하를 들여다보니 나이가 오랜 은하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어린 아기인 줄 알았는데 키도 크고 수염도 낮고 몸통도 큰 어른과 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과학이 들어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겸손할 필요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빅뱅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유사하다는 과거의 그 조직 신학자는 이제는 뭐라고 말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윈의 진화론 관련 결과도 그와 관련된 관찰 등으로 된 논문들이 실험 관찰 등으로 된 논문들이 쌓여 얽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 측면에서 진화 결과를 바로 재현할 수 없는 이론 가설입니다. 따져보면 창세기의 창조 스토리도 누구도 재현할 수 없는 이론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 이성은 인간이 자랑하는 선글라스 망원경입니까? 가나안 땅을 40일간 염탐하고 온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말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며 안악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했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이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과적으로 이집트를 나온 백성은 모두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죽은 자들은 진실을 못 보는 선글라스 망원경을 가졌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실을 꿰뚫는 눈을 가졌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가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입니다. 가나안 땅을 발바닥으로 다 밟았어야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전쟁으로 전쟁 중 전사하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살아남으면 가나안의 건설자가 됩니다. 살지 죽을지 두려울지 모르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편에 있으니 용감히 죽기로 싸웠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사사기 3장 1절로 3절.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혹과 고난을 싸워 나가야지 대충 타협하면 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지 못하고 우상숭배의 악행 끝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뉘고 각각 잇따라 멸망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아시리아, 바벨론, 헬라,
로마 등의 지배를 받아 심각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 일어날 하나님의 예언을 또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중동, 세계 곳곳에 다툼, 폭발, 전쟁, 분쟁, 사망, 피, 눈물, 굶주림, 고통, 고난, 총송, 폭발음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종식되는 때가 옵니다. 진실을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실 것입니다. 또한 언약을 지키는 고자, 이방인도 차별 없이 주님의 성 안에서 영원한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합니다. 고자나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랬었죠. 근데 이제 다 받아준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5절로 8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북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이사야 49장 9절 또 이사야 56장 3절로 7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중요한 말씀이죠.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다 이거죠.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이방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신약의 신도들에게 번제와 희생을 받겠다 그 말은 아니고 지금 이것은 구약 성경의 기록이니까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제대로 된 선글라스 망원경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초공간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감사합니다.